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3페이지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기로 미리 결정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결과나 열매를 볼 때 그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생긴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33번인가 4번 그 배심원들에 의해서 유죄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굴지의 재벌이 그 회사 대표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또 어떤 성공한 가수가 어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갑자기 액시던트로 실수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홍콩에서 사역자 훈련을 위해서 구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속해서 약 한 달 동안 지금 연구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인간의 그 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증거를 10번이나 보여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물속에 다 빠져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죠. 그래서 이 완강한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과 원망이 가득해요. 자유를 줘도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도 귀히 여길 감사할 줄 모르고, 만나를 주셔도 처음에는 조금 좋아하다가 나는 이런 음식 싫어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원망이에요. 그 원망 속에 뭐가 있느냐? 불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대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홍수가 지난 다음에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 그 여기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하면은 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신에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시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시편을 쓴 다윗을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종 다윗은 그 마음이 정직하여. 자 보세요. 파라오는 완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다고요?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직한 마음이 뭐냐?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에게도 너무나 큰 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그의 삶에는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영혼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은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는 않았다. 아하스도 16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였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앞서 말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무슨 술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인생이 꼬이고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으로 우리가 뭘 계획할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 네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내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실로 엉망진창이 돼서 흔들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한 잠언 16장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 마음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여러분 마음을 경영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컬티베이트,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묵은 그 밭을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이 문화라는 말이 컬처잖아요, 영어로. 근데 컬처라는 말이 어디서 났냐면은 컬티베이트,
밭 가는 데서 나온 거예요. 밭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문화는 뭐냐?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문화, 세상의 말들이 매일같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산만해지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어제도 어디 가서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이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책을 읽나 하고 이제 궁금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갔을 때 이렇게 책을 딱 놓고 간데 보니까 칼 융이라고, 이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심리학자인데 융의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도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의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 가지고 하신 유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이 묵어진 그런 잡초 같은 마음이에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자, 이 마음과 뭐가 관련이 있냐면은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는데 제대로 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고, 말씀이 훼손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안 좋은 쪽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12절 말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밟히며.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길가, 밭이 있는데 그 밭 가에 길가가 생기면 그 위로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맨들맨들하게 딱딱해지겠죠.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나보지도 않고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농부가 밭고랑 사이에 길을 다닐 때 흙은 밟히고 결국 압착되어서 땅이 대단히 딱딱해지면 결국은 싹이 날 가능성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와서 가로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이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증거가 나타나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해도, 병든 자를 고쳐도,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오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와서 행하신 일들은 치료하고 회복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죽여버린다. 이게 뭐냐?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저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마음. 근데 이 저항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 어떤 형제가 교회에 이렇게 고마워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뭘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갖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 이정님 집사님 아드님인데, 그런데 교회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문자만 보내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이 맛이 없다고 그 다음에 다른 식당도 안 갑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닫혀져서 유독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완강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어서만은 유독 인간이 강한 바로왕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길은 좁아요. 딱딱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 닫힌 생각과 굳은 마음의 비극은 뭐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그냥 있는 것뿐이지 씁쓸한 인생이요, 낭비된 인생이요,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가는 분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근데 그렇게 분주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지금 강의하러 가는 그 신학교에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막 타투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젊은이들이 나오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가지고 지금 이제 몇 개월째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한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는, 토요일도 공부하고 주일도 공부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볼 때, 생각이 열려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미국에 가니까 어떤 교회는요, 노트북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는 걸 말씀을 받아, 교수님 강의 듣듯이 이렇게 받아 적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도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예배 중간에 전화를 걸었어요. 112 신고를 했어요. 저 경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아가라고.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예배 방해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누가 채간다고요? 마귀가 와서 채가고 만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뭘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배반한다. 시련을 당할 때 말씀에 대하여 배반한다. 여러분,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위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피상적인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사실 좋아진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말을 해서 말을 들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SNS를 하면 보지 않고 막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말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긴 호흡으로 책을 봐도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가고, 옛날에 대하소설 같은 거 저도 대학 다닐 때 많이 읽었는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책은 책의 볼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다 읽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짧은 문자, 짧은 거, 아주 짧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피상적인 그런 얕은 생각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면은 집에서라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뿌리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려면 내 스케줄에 시간을 넣어야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아주 완전히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서는 짜투리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바쁜데 지금 오늘 5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잠깐 처음에는 기쁘게 믿는 것 같이 하지만은, 흥분해서 감정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은 시련을 당하면은 바로 배반을 한다. 배반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이 피상성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얕은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하여 예배 시간을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빼놓으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을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빼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더 좋은 것은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뭐해요? 들은 자이나 뭐하는 중에? 지내는 중에 뭐가 생기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운이 막혀 결실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가시떨기 속에 있는 그런 좋은 곡식 같은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잡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잡초밭은 어떻게 생깁니까? 잡초가 생기는데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까? 잡초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좋은 채소, 좋은 곡식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잡초는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잡초는 방치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초가 달았는데 그 잡초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염려라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염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염려. 예수님께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키가 자라겠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돈 벌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지쳐있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다시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향락이라고 그래서 향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과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교제들과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잡초들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15절 8절을 먼저 보고 15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째 듣고 두 번째 지키어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1계명을 말하는 1계명.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근거이고 중심이고 뿌리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빗나가게 되면 우상을 따르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비참하게 그 우상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고 가시떨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고 들을 만하면 듣고 내가 좀 덜 바쁠 때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기로 미리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무엘같이 모세같이 여기 아브라함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MBC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우리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사무엘같이, 아브라함같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미리 결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결정할게요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이 방법이 어떤 게 맞는지 내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가 왜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장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가장 먼저 성령을 왜 주셨느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관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저 시몬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뭐라 그래요? 쫓아가서 종들을 보내 가지고 모셔왔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성도의 모범이 된 것이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특성을 보세요. 첫째,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께서 쫙 스캔해 가지고 이 우리의 마음을 딱 보여준다면 어떡할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저항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분노와 무너진 자존감과 비통함 때문에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에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돈에, 물질에, 고지서에, 예산에, 또 스포츠에, 여러 가지 치아 교정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사소한 모든 일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열린 마음을 경작하여 밭을 갈아 엎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들을 시간을 할애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매주일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방해물들, 삶의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기로 기뻐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